다니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꿈과 다른 것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앞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풀어주고 있었다면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스스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한마디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서남아시아 일대에 그 당시 문명이라고 불려졌던 모든 지역들을 다 품고 있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왕 느부갓네살의 손 아래에 있었죠. 44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왕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누렸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여 나라를 거대하게 성장시켰고 부를 누렸고 역사에 남을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건축물을 남겼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언젠가 들어봤던 말씀이시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오라고 명령하죠. 신하들은 이 꿈을 들었으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앞서서는 분노하였죠.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왜 내가 꿈꿨는데 그 꿈도 해석하지 못하냐라고요. 왕다운 그런 모습, 그런 태도, 오만한 자세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죠. 내 앞에 다니엘을 데려와라. 앞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그러니 이 다니엘에게 물으면 된다.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답을 하지 못해도 분노할 이유도 없지요. 다니엘에게 물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그에게 꿈을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거대한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멋진 나무였습니다. 깊게 뿌리 내리고 정말 웅장하게 자라난 나무였죠. 이 나무가 온갖 곳에 크게 가지를 펼쳤고 그 가지에 또한 무수히 많은 잎과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왕의 눈에 보았을 때, 왕의 꿈에 보았을 때에 무언가 거룩함이 넘치는 위엄이 있는 무언가를 다스리는, 감독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느부갓네살이 바라보았던 그 거대한 나무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무를 쳐내니 마침내 나무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가지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새들도 다 도망치고 마침내는 밑둥, 그루터기라 하죠.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 그루터기조차도 쇠사슬과 놋줄로 동여매어서 들풀 가운데 그저 버려져 있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주저합니다. 말하는 것을 선뜻 그 답을 내놓지 못하죠. 그래도 왕이 나에게 말하라 라고 채근하니 마침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나무가 바로 그 자신이었던 거죠. 그 나무처럼 느부갓네살은 영광을 누렸고 성공을 누렸고 많은 것을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실제로도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삶도 그 영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력할 뿐이다. 그리고 7년 동안 왕의 삶 가운데 7년 동안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오로지 공의로 행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소서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성격대로라면, 그 성질대로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앞선 모습이면요, 다니엘 내가 너 인정해줬더니, 너 좀 능력 있다고 봐줬더니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네가 날 저주하냐? 라고 하면서 당장에 다니엘을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얘 끌고 가서 죽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말입니다. 최악의 저주 아닙니까? 7년 동안 당신이 사람 같지 못한 모습으로 살 겁니다.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헤매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인정한 거죠. 다니엘의 말을 존중한 겁니다. 야, 내가 네 말이 내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기분 좋진 않는데, 그래도 앞에 네가 했던 것들을 쭉 보면 다니엘 너의 말에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존중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옳은 것도 같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벌하지 않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목사가 말할 때 막 그 말 틀렸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 목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죠. 많은 성도님들은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사와 대화하면서 듣게 되는 말들을 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시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에서만 그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의, 서로 간에 있어서의 관계, 지혜의 말에 대한 겸손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존중해 줬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에 대한 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겠죠. 그런데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4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났겠죠. 그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왕이요, 바벨론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웅장하고 대단한,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봐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으로 봐도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 왕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벨론의 도성을 바라봤지요. 감탄이 절로 나왔고 그 감탄의 끝에는 이게 누구에 대한 감탄입니까? 나에 대한 감탄이죠. 내가 성공했구나. 야,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구나. 세상에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이루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의 성뿐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땅끝에, 저 멀리 이집트에도, 유프라테스 강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있고 나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독 악하고 못되고 못나서 그랬었을까요? 우리 중 누구라도 저부터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작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모자란 것이어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우리 내세우잖아요. 멋진 건물 하나만 세워놔도 와, 이거 내가 이루었어. 난 대단해. 학창시절에 공부 조금 해서 성적 좀만 잘 맞아도 이것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세우는 거리가 되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에도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뭘 내가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냥 자식들이 시험 잘 본 거죠. 인정을 못 하십니까?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내 자식이 잘한 거죠. 그거 내가 잘한 겁니까? 무언가 하나만 이루면 자랑하잖아요. 내세우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막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를, 권력을, 명성을, 온갖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끝에 내가 있는데 큰 소리 칠 만하죠.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내 앞에 교만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끊어내겠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32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요즘에 자연인은 내가 좋아서 들어가서 사람같이 살면서 자연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 그대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동의하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내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인격의 모습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남은 것은 몸뚱이고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본능밖에 없으니 그게 짐승이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이성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광인이 되어서 들판에 나아가 산에 나아가서 광야에 나아가서 정말 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나라요, 통치, 권력, 명예, 명성, 부 다 부질없죠.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 됐는데요. 그냥 그렇게 들판 가운데 나아가서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 본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때가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7해가 지나고 나서 그의 정신이 돌아왔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34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비로소 그 밑바닥에 처참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를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는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만든 것들로 내가 이룬 것들로 나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이고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꿈과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나의 삶을 통하여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존중하고요, 이해도 하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야지라고 답도 하십니다. 찬양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노래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시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참 많은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론 성,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만함에 빠집니다. 이만하면 멋지지, 충분하지, 대단하지, 내가 이걸 이루었으니까 나는 성공했구나, 내가 가졌구나.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어 놓고자 하실 때에 행복을 기뻐했던 욥의 삶이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것처럼 왕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던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이 왕 중의 왕이라 큰소리 쳤으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릴 때,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나아갈 때 느부갓네살의 이 아픔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나만의 또 다른 건물, 나만의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죠. 야, 인생 살다가 돈이 없으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세워놔야 돼.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하죠. 야, 부를 아무리 쌓아놔봤자 건강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기 옆에 사람 보니까 엄청 부자인데 건강이 망가지니까 다 필요 없더라. 건강 지켜야 돼. 내 몸 건강하게 지켜야 돼.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몸 건강하고 많이 가져도 다 필요 없어. 사람을 모아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인간관계를 잘 세워야 돼.
분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엉뚱한 자리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답은, 그 모든 열심은 또한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옆에 두고 더 건강하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고 다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웅장한 나무가 하나님의 치시는 그 칼 앞에 쳐 내려갈 때에 열매고 나뭇잎이고 가지고 줄기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가, 글쎄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질문과 비슷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내 인생의 나무는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못지않게 크고 멋진 나무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열매 맺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삶, 그런 인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오늘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그 또한 부질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려나갔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으니, 그저 나무의 밑둥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밑둥에서 느부갓네살은 또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을 때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루터기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았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삶이, 내 인생 전체까지도 바라볼 힘도 없고요, 그럴 관심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지금 당장의 나의 모습이 인생의 밑바닥처럼 실패의 절망 가운데 내가 애써서 쌓아온 탑이 다 무너져 버렸고, 멋지게 자랐던 그 나무가 잘려나가서 밑둥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야, 내가 너 나무 키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그 나무 쳐서 없앨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교만으로 쌓아온 그 헛된 것들이 무너질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지게 될 텐데, 그게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관계든 세상의 성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무너질 텐데, 헛된 것인데, 그 속에서 네가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가 그 나무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임을 믿습니다. 그루터기 가운데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나무가 지금 풍성하다고 무성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멋지게 잘 살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가 무릎 꿇어야 될 때고 그때가 내가 무너지기 전에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그저 듣고 고개 몇 번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